자, 여러분,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크게 감흥이 되지는 않죠? 늘 여러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가 솔라 피데를 외치고 온 지 몇 개월 됐는지 아세요? 몇 개월 됐을까? 뭔 6개월이야. 그 정도 된 것 같아? 몇 개월 됐을까? 3개월 됐어요. 3개월. 이제 오늘 물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믿음의 삶은 지속될 거고 믿음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선포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라 피데를 마무리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한 3개월 동안 들었던 메시지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쌤이 믿음은 뭐다라고 했었는데, 믿음은 뭐다? 와, 복음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했어요. 그리고 전인격은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눈다 했어요. 뭐라고? 지정의, 지는 뭐고? 지식, 지성. 그리고 정은 뭐고? 감정, 의는 뭐고?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지적인 동의만 있다는 말도 아니었고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또 감정적인 어떤 필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어떤 의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을 다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뭐라 그래?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과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이 여러 가지를 뜻해요. 구원에서도 위험에서의 구원인지 아니면 우리 영혼에서의 구원인지 여러 가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원이지만 그 안에서 성경이 문맥에 따라 의미하고 있는 게 다른 것처럼 믿음 또한도 우리가 병 치료 받기 위해서 믿음 일반 그런 것을 뭐라 그래? 일반 은총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그게 믿음으로 발현되기도 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 계신 줄 알고 이제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은 거야? 믿지 않은 거야? 믿지 않았는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라 피데에서 얘기했던 그 피데는 뭐냐면 전인격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 칭의로서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칭의로서의 믿음, 의롭다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문맥을 보고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야, 역시 너희들은 진짜 암송을 한 효과가 톡톡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웠지만 우리에게는 현재 성경을 볼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운 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폈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생각하면요, 무모함이랑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야, 예수님이 어떻게 너 인생을 책임져? 그래, 책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거를 대비해서 좀 너가 나름 계획도 세우고 좀 세상 물정도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도 우리 엄마 아빠의 이제 가족들이 다 믿는 집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목회의 길을 가고 또 이러한 사역을 할 때마다 왜냐면 멀쩡한 직장을 그리고 잘 나갈 때 내려놓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봤냐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좋은 건 알겠어. 응? 그래, 너가 예수님이 좋다는 건 아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떡하려고? 응? 만약 지금은 좋은데 나중은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런 걱정 섞인 말.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말에서 무모하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것일까요? 어때요? 믿음은 무모한 것일까요? 무모하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알아요? 무모하다. 무모하다는 뭐냐면 앞뒤를 잘 헤아려서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무모하다고 하잖아. 내가 지금 5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은율이가 힘든 거야. 근데 내가 마음에 막 연민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50만 원을 줘야 되잖아. 근데 마음에 막 감동이 왔다고 해서 내 50만 원 다 누구한테 줘? 은율이한테 다 준 거야. 그럼 옆에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야, 참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 야, 무모하다. 50만 원이 전 재산인데 지금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앞뒤를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앞뒤를 잘 헤아려요. 그리고 진심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는 거예요. 또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내 상사야. 응?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돈줄이야. 근데 옳은 말을 해야겠어. 근데 옳은 말을 하면 뭐야? 당장 돈줄이 끊길 수도 있어. 근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용기 있다고도 하지만 뭐라 그래요? 무모하다. 회사 잘리면 어쩌려고. 식솔들이 몇 명인데 본인 정의로움을 지키려다가 나중에 가족도 굶어 죽일 일이 있어. 이렇게 듣잖아.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가나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것일까요? 무모한 것일까요? 믿음은요, 여러분, 무모해요. 믿음은 뭐하다고요? 무모하다고요. 근데 무모하다는 의미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나머지 선택권들은 버려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부차적인 거는 하나님만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선택하고 혹시 모르니까 B안, C안, D안들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A가 실패했을 때 뭐야? B라도 붙잡기 위해서. 아니면 B가 실패했을 때 C라도 붙잡기 위해서.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무모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무모함은요, 안전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야, 무모하다. 너 이거 선택했을 때 만약 이게 안 되면 어쩌려고? 이 말은 뭐야? 너 위험한 상황 닥치면 어쩌려고? 근데 신앙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모하긴 하지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안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내용이나 본질을 생각하면 믿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무모해요. 근데 무모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나는 믿음이 아니어도 믿음을 오늘 당장 저버려도 나는 살아갈 소망이 다른 거에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믿음을 가지지 않은 거일지도 몰라요. 믿음은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도 믿고 예수도 믿고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무모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간단하고 쉬워 보인다면 그게 성령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 안에 믿음은 뭐 믿어서 뭐 나쁠 게 뭐 있어. 뭐 믿져야 본전이지. 믿어서 손해볼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이 쉽게 믿게 해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믿음을 상품화시켜서 믿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쉬워 보이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때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는 이 말이 쉽게 느껴집니다 하는 사람. 저는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는 사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다시금 여러분 점검하세요. 오늘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에 다시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는 쉬워 보입니다. 왜 쉬워 보여요? 믿으면 되니까. 자, 나는 어려워 보여요.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렇지? 쉬워 보이는 게 성령의 은혜로 쉬워 보이면 오케이예요. 응?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거지. 뭐 믿어서 뭐 나쁠 게 뭐 있어. 믿어서 내 삶이 변화될 게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예수님한테 뭐 드려야 돼? 뭐 해야 돼? 내가 뭐 손해봐야 돼? 그럴 거 없잖아. 믿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응?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믿는다고 뭐 돈이 들어? 뭐 내 시간이 들여? 내 생명이 들여? 드려야 돼요, 믿음은요.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쉬워 보이면 오케이인데 내가 믿는다는 그냥 입술로 고백한 거다. 시인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은 쉬워 보이는 거지. 내가 마치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야.
예수님한테 믿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너도 믿어요. 너도 믿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다행이지 뭐. 손해볼 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쉽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복음에 대한 상품화,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고 어떻게든 교회 성도 한 명 늘리기 위한 어떤 꼬임에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호적에 들어갈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황신의 호적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너희들 예수님의 사람 성경 수업할 때 배웠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뭐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말이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왜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했나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쌤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며? 믿는다는 말이 다른 말이 뭐야? 말로 고백했다는 거야? 하나. 예수님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걸로 믿습니다랑은 좀 다른 거지. 의지한다는 거 있지만 부모님도 의지하잖아. 근데 부모님을 믿는다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 그렇지. 구주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야. 주인이 바뀌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이 말이 뭐라고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야. 얘들아, 이거 확실히 해야 돼. 감정으로 믿지 말라고.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이 말이라고.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믿는 거지. 믿습니까는 아멘해. 주인입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아멘. 그게 믿는 거 아닌가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하면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야? 믿습니까? 있고 교회 다닙니까로 생각하니까. 민채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라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한순간에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무모한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같은 고백일까요? 다른 고백일까요?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입술로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같은 고백은 아니에요. 근데 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분명 주님이라고 했어. 선생님이요 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난한 사람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으라 했어. 그럼 만약 이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하는 말을 따르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모해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장에 지금 모든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여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의 모든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상당히 진지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했어요. 이 말을 좀 원어를 여러분 살피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실상이 원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래. 확신. 언제 이 말을 쓰냐면 미래의 소망을 현재처럼 붙잡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딱 봐. 내가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투학원도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 리모델링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설계도를 쳐. 그리고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돌려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될 거라고 해. 그러면은 이제 돈을 주고 값을 치렀어. 비록 당장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마음에 뭐가 생겨? 이 그림처럼 설계도처럼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진짜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으로 지내지 않아요.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어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50% 50%면 어떡하지? 80% 30%면 20%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100%인 것을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뭐라 그래? 증거. 증거는 뭐냐면 여기서 논증, 입증, 보증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는 증거 자료를 어쩔 때 내세워요. 내가 무죄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를 얘기할 때 증거 자료를 딱 내밀잖아요. 저 봐봐요. 저 죄 없다니까요. 제가 한 거 맞다니까요. 아니면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 증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이게 보는데 성경은요, 믿음을요, 추상적이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만 아직 붙잡지 않은 그것을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거지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야. 진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고 그분은 진짜인데
그것을 오늘 내가 약속으로 붙들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실상이란 증거가 영어로는 확신으로 변경돼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봐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확신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확신할 수 있게 하고요. 약속이 보이지는 않지만 확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고백한다면 믿음이란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진짜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시죠. 아멘. 그러면 그 전능하심이 너희 눈에 보이도록 믿어라라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거를 믿어라. 그게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믿어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교리적인 믿음이라면 그 바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여러분도 알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신뢰하지 않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같이 논의해야 될 게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기복적인 게 아니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은 믿는 자들의 주인이지만 온 세상 만물을 온 세상 만물의 최종 심판자자, 통치자가 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칭의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면이 보여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하도록 돕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한 번 믿음이 날마다 그 한 번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엮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은유랑 은결이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유랑 은결이가 너무 사이 좋은 누이인데, 은유는 은결이가 은유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은결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은결이가 은유한테 사랑한다고 그래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은결이가 사랑한다고 하면 은유는 뭐 한 거야? 그 말을 실제라고 믿는 거야. 응?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했는데 진짜 남편이 진짜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속을 안 가봤는데? 내일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면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됐지. 뭐 하나님한테 꼭 기도해야 돼? 믿으면 됐지. 굳이 내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고백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믿어. 근데 굳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상 주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인시켜주는 통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어? 네, 경외함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난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조롱과 핍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뭐예요? 고향을 떠났고 외아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뭐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근데 요셉을 믿음으로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이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요셉은 뭐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얘들아, 이 말씀에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이잖아. 근데 뭐라 그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니까 모세가 수모를 받았을 때 뭘로 받았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받았다는 거야. 그럼 모세는 뭐 했다는 거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지는 모르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생생하게 믿음으로 그 수모를 견뎠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 수모가 어려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뭐 했다고요?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믿음으로 살아서 상황과 환경이 더 나아지게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뭐예요? 전혀 무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너무 무모하잖아.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려? 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뭐야, 믿음으로 뭐야? 방주를 지어 몇백 년 동안? 너무 무모하잖아.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무모해 보였지만 가장 안전했다는 거야. 믿음으로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게 넣었겠지. 근데 갈대 상자에 넣은 모세가 가장 안전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갈대 상자에서 그 바람의 물줄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갈대 상자가 가장 안전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을 때 방주지는 저 할아버지가 너무 미치광스럽게 보이고 너무 무모해 보이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이 가장 안전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모하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보기에 안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청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세상의 풍속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일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선조들은 바라봄으로 믿었어요. 어떤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의미보다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큰 그림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기뻐하지. 이런 형식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실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이 실제니까. 그걸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세상은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다면 지금 오늘의 그 짤짤한 일들을 우리가 막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순종해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의 수모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 뭐였어요? 메시아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것의 실상과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실상과 증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예수 그리스도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시작.
아멘. 구약의 모든 사람이 고대하며 믿었던 실상과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온 것을 우리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된 것들을 본 우리를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취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를 바라야 돼요? 그 실제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임마누엘로서 온전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난의 길이지만 담대히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약속대로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고백과 확신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알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오늘의 약속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막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쌤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내 보이셨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지금 내 눈으로는 뭐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제 생각에 너머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생각으로 계산되지도 않고 제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그 확신 속에서도 확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걸 확신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를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라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 있던 우리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잖아요. 개종을 했지만 환경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여의치 않았어.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환경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점점 무기력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가 생겨서 옛날 유대교에서 드리던 제사와 종교 생활에 향수를 느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배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돌아섰는데 옛날 그 유대교에 대한 향수가 생기는 거야. 그냥 환경이 신앙생활하는 게 여의치도 않고 점점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본인의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무기력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유대교 때는 뭐야? 뭐 형식과 절차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좀 뭐가 있었냐면 그런 형식과 절차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하면 마치 내가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만 같고
내가 좀 어떤 신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바로 드러났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보이는 어떤 행위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의 분투가 많기 때문에 점점 무기력함이 오는 거야. 왜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 없어 보여도 내가 마음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거잖아. 그렇지? 오히려 종교의 의무를 다할 때는 이것만 하면 됐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제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고 유효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제사는 가시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적은 거야.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모든 약속된 것의 실상이고 증거이신 누구를 소개한 거야? 예수님을 소개한 거야. 기독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래요. 그러면서 막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요? 우리에게는 확실히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냐? 보이는 것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지 않냐? 그게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걸 의심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자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통로지 그게 구원의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고요.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10장 39절이요.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삶에서 보이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삶 속에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믿음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실현된 약속을 붙들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고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를 얘기하는데 36절부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영접했지만 오히려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고요.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용광로 속에서 들어갔어도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칼날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지만 솔직히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이들이 놓인 상황보다 더 열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성경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36절, 38절은 어떤 이름이 있는 영웅들은 아니에요. 한번 36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브리서 11장 시작. 36절부터 시작. 아멘. 만약 믿음이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는 것만이 믿음이었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만 믿음이었다면 참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았을 텐데, 방금 읽었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책짓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학대도 받았으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방향도 결국엔 멸망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라.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막 정복하고 이기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왕자의 자리에 그대로 뒀을 거예요. 왜?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다면.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 뮤지컬을 보면 뭐해? 바로가 모세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 난리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 쬐까만 모세, 그냥 죽여버리면 될 것을 그 모세를 얻지 못해가지고 막 번뇌하고 막 미쳐가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게 두렵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두 가지를 함께 볼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 먼저 보고요.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은 뭐야?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거야. 피곤하고 낙심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터잖아. 이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막연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희망하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분을 붙드시고 내일도 그분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붙드는,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